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은 애들은 가라 그러는데 오늘 어린이날이라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끼워주고 함께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어린이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 그렇게 이름을 지칭하여 불렀습니다. 꽃처럼 밝고 예쁘고 소망 있게 살라는 차원에서 꽃주일, 그래서 어린이들을 꽃에 비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린이도 아닌데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까?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자녀들이나 손자 소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그 원리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삼성가의 고 이병철 씨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미풍이 미온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조미료 하면 미온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우리가 미온을 잡는다 그래가지고 조미료 미풍을 만드는 거예요. 그 미풍을 만들고 모델을 누구 쓸 것인가, 김혜자 씨를 쓰자. 그래서 엄청난 광고비, 홍보, 연구비 뭐 다 들여서 미온을 잡으려 했지만은 끝내 미온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등은 안 된다. 그럼 대안으로 뭘 만들까? 그래서 미풍 대신에 만들어서 나온 게 뭘까요? 부녀들이 몰라 참. 다시다. 나도 뭐 아나? 예, 그렇습니다. 돈 들여서 될 것 같으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것, 골프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운동 실력이 돈으로 되는 거라면 재벌들은 다 운동의 고수가 되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돈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될 것 같으면 다 되었지. 그럼 자녀 교육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교육의 중요성,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하여 중요성을 설명할 때에 이제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문학가이고, 문학가이면서 음악가이고, 음악가이면서 교육가예요. 교육의 전문가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경험을 해보고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식물은 재배에 의하여 식물다워지고 사람은 교육에 의하여 사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호박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쪽으로 돌려놓으면 그 호박줄기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돌려놓으면 그 호박순은 줄기가 되어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꽃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길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어린 시절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르게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 오늘은 꽃주일, 어린이 주일 얼굴들이 밝아야 되는데 밝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퀴즈 문제를 하나 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학원을 뭐라고 할까요? 몰라, 더 굳어지네. 발그라고 했더니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학원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개인교습소.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얼굴 표정이 안 펴지면 중간에 또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게 되면은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하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가 하면 쇠마 교육을 해요. 쇠마 교육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나아가서 4살만 되면 그때부터 교리 교육을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 교육을 보게 되면 교리 교육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고등부 때도 못해. 어느 때 되어서야 교리 교육을 하는가 하면 장년부 올라와서야 교리 교육을 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 4살만 되면 이 교리 교육을 하고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쇠마 교육이 있는데 이 쇠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 말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 보게 되면 쇠마 이스라엘,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가요. 그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고 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쇠마 교육이라고 해요. 쇠마 교육. 진짜 그런지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만 가서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것을 유대인들의 쇠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6장 4절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호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전부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 곳에 새겨놓고 어디를 가든지 탁 뜨면 말씀이 탁 떠올라.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들은 이러한 교육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쇠마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않아요. 들어라 이스라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또 그 후손에게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들어라 아들아, 들어라 아들아, 이런 말씀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육도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인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의 연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을 지배한 이후부터 사랑의 관계는 파괴되고 그래서 이 평화는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고 삶의 구조가 호전적이고 이러한 현상들이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일반적인 사랑에서부터 기독교적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인간의 사랑 본질을 위하여 계속 인류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그릿 미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간의 본질적인 사랑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인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다 연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 연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실험해보고 저렇게 실험해보고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경험하고 다 경험하는 중에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이 관계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섬에 가게 된가 하면 뉴기니 섬에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화 풍습을 다 공부하고 이 사람들의 모든 성향들을 다 연구하고, 그래서 이 연구한 결과 이 섬에 사는 부족들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부족들이 사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이제 족이 있는데, 문두구모족, 아라페시족, 이 두 족을 비교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두구모족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성격이 거칠고 뭐 하게 되면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류의 삶이야. 그런데 아라페시족 사람들은 온순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고 이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섬에 사는데 저렇게 성격이 다를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문화 풍습에서부터 쭉 연구를 했더니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풍습 구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문두구모족 사람들은 항상 그냥 해가 뜨면 뒤에 이 바구니 같은 걸 지고 살아가. 뭐든지 다 짐도 싣고,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이 바구니 담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페시족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항상 엄매 품에 안고 이렇게 포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품에 항상 안아. 울면은 달래고 두들겨주고 젖을 먹이고. 그러니까 문두구모족 사람들은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접촉 기간이 없는 거야. 왜? 바구니 담았으니까 뭐 바구니가 그것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살도 안다. 그냥 시간만 나면 차단된 삶이야. 그런데 아라페시족 사람들은 항상 젖 먹을 때도 어디에 갈 때도 항상 엄마 품에 항상 신체 접촉이 되고 그 온기를 느끼고 사랑의 접촉을 하고, 이러니까 문두구모족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아라페시족 사람들은 이렇게 어머니의 손길,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사랑을 느끼고 교감을 하고 이런 삶의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두 여사처럼 이런 연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많은 학자들이 통하여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교감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만져줌, 터치,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아이를 만져주고 뭐하고 사랑을 베풀어준 이 아이는 그 사랑받은 그대로 그 온유함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술 용어 중에 어떤 용어가 있는가 하면 아라페시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 하면 단절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아픔, 고통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과 서로 교통하고 교감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아프다. 내가 사냥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 사냥하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아프겠노, 얼마나 통증이 있겠노 공감해 주는 거야. 서로가 이게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거야지. 말이 오가고
만져줌이 오가고 삶이 오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육이 가진 상처도 치유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라펫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구조 속에 공동체 구조 속에 교감이 없이 교통이 없이 단절된 삶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오가고 사랑의 만져줌이 오가고 이런 삶이 될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느끼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삶의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단절된 삶이야. 서로 통하지 않아요. 서로 통하지 않아. 이게 오늘 현실 사회의 비극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아라펫이 현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날요 가난하고 힘들고 뭐 해도 사람들이 노래하는 곳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 왜 몰릴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노래만 좋아서가 아니라 그 대중 가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임영웅 씨 누군지 아나요? 임영웅 씨 잘 몰라요? 유명한 축구 선수, 유명한 야구 선수 임영웅 씨 모르나? 임영웅 씨는 가수예요, 가수인데 이 가수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임영웅 씨 마음속에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나?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다른 데 결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불안.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아들을 키워 미용사 일을 하면서 이러면서 돈을 벌고 아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 마음속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만져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교감을 해주고 그러니까 임영웅 씨 마음속에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없이 그래도 효자로서 잘 자라게 돼.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도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만져주심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랑을 가슴에 삼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그래 이 사랑을 내가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임영웅 씨 보게 되면 이렇게 무엇인가 나눠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애를 써. 사람이 참 된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임영웅 씨 노래 듣고 저 아픔을 있던 사람, 저런 고통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청중들에게 다 말하면은 이 청중들이 다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 속에서 힐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노래하면 다 몰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수들이 노래하면 몰려가는 이유가 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아라펫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하여 치유되고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몰려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자들이 다 과거의 상처, 이별, 배신, 아픔, 눈물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맞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야. 저 사람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이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단절이 아니라 서로 교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명을 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으며 그분이 성장한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원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을 받은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안고 찬양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랑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 다 귀한 존재로서 성전에 가게 되면 시몬 할아버지가, 안나 할머니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가정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성전에 가나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 사랑을 받고 이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5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거,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사랑을 많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되어야,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부모 교육,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교육이 부모 교육이고 2차 교육이 교사, 가정교사 교육, 일반 교사 교육 우선순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 보게 되면은 성전에 가도 이웃에 밖에 나가도 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안아주는 교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신앙으로 양육받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랑받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유월절 예배 신앙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항상 성전에 올라가, 예수님도 따라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터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 교육과 더불어서 무슨 교육을 받고 사는가 하면 효도 교육을 받고 자라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가 직업이 목수야. 목수하는 일을 도우면서 아버지 모든 일을 수종들면서 이렇게 섬겨 살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신앙 교육도 받고 효도 교육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양면을 다 이렇게 보게 되면 허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삶.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사람,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다 겸비한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장 과정, 어린 시절에도 유년 시절에도 또 이렇게 청년 시절에도 다 함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사랑으로 성장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면 어린이들을 품어주고 안수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삶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다 몰려올 때에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막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에 그것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 베풀어 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어린이들을 사랑을 할 때에 그냥 공학 공부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주일마다 오면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뭐도 해주고 이러면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얀 옷 깨끗하게 입고 와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흙장난하다 막아가지고 선생님 하고 오니까 안기면 뭐가 더러워질 것 같아? 그래서 이 옷이 다 더러워질 것 같아서 옷 더러워질 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안을까요? 못 안을까요? 안을까요? 못 안을까요? 그건 뭐 교사 선생님들 다르겠지. 이거 더러운 이거 애들 때 묻은 옷 이거 이래 해가지고 저 아이가 나한테 안기면 큰일 날 텐데 뭐 이런 심정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교사 선생님들은 진짜로 사랑으로 제가 지금 저는 모태신앙자예요.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짓궂게 그냥 장난하고 했는지 경계의 1호 대상이야. 경계의 1호 대상. 선생님들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막 많이 떠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교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은 호숙인데 동네에서는 호식이 그렇게 불렀어요. 호식이 치킨 말고 호식이라고 부르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호식이나 떠들면 당장 집에 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교사 선생님들 중에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야. 왜 그런가 하면 저희 동네에는 그 당시 95%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야. 아이들 거의 100%가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애들 그 당시에 무슨 오락실이 있었겠습니까? 놀만한 곳이겠습니까?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곳이 교회야. 아이들이 다 그렇게 모여 있는데 호식이는 집에 가 그러면 나는 뭐가 될까요? 왕따 되는 거야 이제. 마을에 가서 놀 오락실이 있고 뭐 놀 애들이 있어야 가지 뭐. 그럼 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갈 건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너 집에 가 그러면 가면 큰일 나. 왜? 놀 곳이 없어. 아이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채찍은 너 집에 가 이거야. 그래서 막 떠들다가 보고 뭐 이러다 장난하고 한다 보니까 경계대상 1호 최호숙 이래가지고 나는 선생님 좋아가지고 가자마자 선생님 하면서 막 이래 해. 그러면 그 선생님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 안아줬어요. 그 사랑의 교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말씀이 지금도 머리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받았던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목사하면서 반은 먹고 들어가 그냥.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무슨 인류대를 나오고 뭐 엄청난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진심을 담긴 사랑의 교육이 오늘날 이 목사를 만든 거, 목사를. 그래서 세상에 사자는 많잖아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뭐 다 이렇게 많은데 목사도 사긴 산데 이화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호하는 남자, 결혼하고 싶은 남자 대상을 쭉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 다 하고 목사는 27번이야. 사자가 26번이 뭔가 하면 이발사야. 그러니까 이발사 다음에 그 수준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그리고 평생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요. 평생 이 직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모,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삶의 기초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교사, 사랑의 부모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